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끊임없이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전사님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 제일 오른쪽에 있는 메소 볼륨을 올려주면 아예 좀 편할 것 같아요. 예, 됐습니다. 자, 사단의 위가 있는 것. 이 사단의 위가 뭐냐 하면 사단의 보호자예요. 사단의 보호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위, 사단의 보호자. 쉽게 말하면 교회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 교회에 사단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 자 보세요. 이 버가모 교회인데 1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교회는 없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 지난주에 봤던 서문학교에 같이 한번 9절 성경책을 펴고 9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 서문화 교회는 보세요.
서머나 교회는 사탄의 해락, 사탄의 무리가 있다. 교회들마다 다 그래. 그럼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뭐냐면 다 있어. 우리가 저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교회를 한번 같이 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6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니골라당을 미워하더라. 그런데 니골라당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미워하더라.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보세요. 이 버가모 교회에 사단의 위가 있는데 이 사단의 보호자가 사단이 이 교회를 꽉 잡고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는가?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고? 발람의 교훈.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발람, 두 번째 니골라. 여기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 당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미워하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첫째로는 한 가지 신앙생활하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미워하는 거는 나도 미워하고 주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할렐루야. 이게 기본이에요. 주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예를 들면 내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를 주님이 미워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럼 나도 미워해야 돼. 주님이 미워하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주님은 얘를 너무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뭐냐면 말은 쉬웠고 생각은 쉬운데 행동으로 딱 옮기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터져요. 왜 문제가 터지냐면 어렵다 그랬잖아요. 왜 어려우냐면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세상에서는 지식과 신앙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뭘로 구분된다고요? 지식과 신앙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식과 신앙으로 구분되는데 세상에 내내 제일 밑에 있는 지식이요. 제일 밑에 있는 지식이 자연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뭐냐 하면 인문과학입니다. 그냥 인문학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지식이 철학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럼 그 위에 신학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위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성경 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피라밋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밑에 것은 지식입니다. 이 위에 것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하는데 성기 신학을 자 보세요. 이 성경을 신학 밑으로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사상을 통해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사상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사회주의 학자들이에요. 사회주의 좌파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서 나오는 신학이 해방신학, 자유신학, 그 다음에 요새는 현대, 이게 전부 이 전제 합해서 현대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 전부 요새는 전부 다 무슨 단어 앞에 신학이라는 단어 붙입니다. 하다못해는 젠더 앞에도 젠더신학,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론을 하면 이게 뭐예요? 자기들의 지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게 할보를 합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 여기에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이거 하고 왜 이 밑으로 전부 지식을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문제가 이따 좀 전에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좀 드릴 테지만은 전부 다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넘어지기 시작하고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믿음이 커져가지 못합니다. 성경이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가 그것은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밥을 먹습니다. 쌀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 쌀밥을 먹으면 우리가 이 밥을 먹을 때 이 얼마짜리다 돈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양식으로 생각을 해요. 양식이잖아요. 쌀이 얼마나 비싼 쌀이든 싼 쌀이든 좋은 쌀이든 안 썩은 쌀이든 그것이 오늘 점심을 먹었는데 얼마짜리 먹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양식이잖아요.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말씀 밑에 쭉 이 모든 것들이 내려가게 되지는데 이걸 증거되어질 때 뭐냐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성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요한, 바울 이 세 명이 신약 성경을 90%를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는 표현을 다르게 해요. 바울은 십자가라 그래요. 요한은 진리라 그래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도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 놓고 그래서 요한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너가 알면 진짜 자유를 죄에서 노임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또 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왜 그렇게 표현하냐고 또 한 가지로만 얘기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증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르게 표현시키니까. 그렇게 다르게 표현되어져도 내용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내 믿음이 커져간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전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전하냐고. 이렇게 하면 뭐가 다 내게 있는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계속 지겨워요? 안 지겹잖아요. 왜? 신앙으로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된장을 먹는데 지겨워요? 나는 우리 전사님한테 맨날 혼나요. 어디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뭐라 국밥 먹으러 갑시다. 목사님 맨날 그냥 된장국 하나 먹읍시다. 맨날 집에서 먹는 된장국 또 나와서 또 먹냐고. 나는 근데 안 질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전도사님은 주부잖아요. 주부들은 자기가 맨날 만들잖아. 그러니까 식당에 갔을 때는 새로운 거 먹고 싶어 하는 게 주부들의 특징 같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안 그러거든. 남자들은 어디 가나 맨날 얻어먹으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 그게 그거지. 그러지 않나 싶어요. 똑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성경도 그런 거예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식으로 안 읽는 거예요. 그것을 지식이 아니고 양식인 거예요. 우리 양문에.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2번, 3번 읽으면 읽기가 싫어. 왜? 성경 쭉 읽다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 나오네. 그럼 넘겨. 또 읽다 보면 탕자 비 나오네. 넘겨. 이거 포도원 얘기 나오네. 넘겨. 뭐 하고 있는 거니까?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걸 뭘로 받아들이고 있더라?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거기에서는 절대로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아요. 설교를 들을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강의를 듣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교수님 그거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인데요. 그러잖아요. 왜? 그거는 교수님과 학생과의 관계는 지식 전달해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등록금을 1년에 1,000만 원씩 내는데 500만 원씩 내는데 이 1시간 강의 시간이 1시간 강의 시간이 최소한 50만 원, 30만 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30만 원 냈으면 30만 원에 대한 뭘 줘야지? 지식을 내게 전달해 줘야지. 왜 지난번에 했던 시간 또 하고 허비하게 하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기 주부들이 주로 이러는데 남편들이 월급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갖다 주잖아요. 생활비하라고 500만 원을 주잖아요. 된장국 끓인다고. 야, 이렇게 싼 된장국을 내놓으면 어떡하냐. 내가 500만 원 생활비 줬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무조건 밥 차려주면 고맙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는 값어치로 계산할 수 없는 거다. 왜? 그거는 양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자 보세요. 이 교회에 이 버가모 교회에 사단 마귀가 자리를 딱 틀고 앉아 있어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어서 첫째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너희가 발람의 교훈 발람의 지식을 성도들에게 계속 얘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좀 전에 신학에서도 이 신학의 종류 여기 신학 얘기하잖아요.
잠깐만 쓸게요. 이 신학인데 신학은 첫째 조직신학이 있어요. 조직신학은 서론부터 시인이라고 해서 서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뭐 쭉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주경신학이 있어요. 이건 신구약 성경에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신학이 있어요. 역사신학은 쉽게 말하면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교회사예요. 여기서는 이단도 나오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교리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실천신학이 있어요. 이 실천신학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회하는 데 있어서 뭐 관련된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새 뭐 신학교에서는 그냥 한 조금만 이렇게 다루고 마는데 아까 여기에 있던 현대 신학이 있어요. 이 신학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교회사에서 아까 좀 전에 교회사 하면 이단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막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와가지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 발람이 뭐냐면 우리 잘 알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발락 왕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줘라. 자 보세요. 발람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래요. 그럼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부귀영화 주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뭐 하면 누구와? 발람이 발락 왕과 타협을 하면 신앙이 세상과 타협을 하면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과 타협해서 부귀영화를 얻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 타협을 해서 부귀영화를 얻는데 성도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A라는 의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국회에 가가지고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비신앙적인 법들을 계속 통과시켜요. 그래서 매번마다 공천을 받아서 계속 국회의원으로 해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국회에 가서 비성경적인 하나님과의 반역되어지는 법들을 통과시킬 경우에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가 국회에 가서 뭐 하는지는 몰라요. 당론이다 하면서 전부 투표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요. 표인 와가지고 교회 와서 뭐라 그래. 나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고 국회의원 4선 5선 하게 했다고. 5선 하면 20년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와 진짜 그런가 보다.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그 사람들요. 모르는 거예요. 세상과 주님은 타협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의 교훈이에요. 이것도 사단은 교회에 사단이 있고 교회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도 성도를 사용하고 사단도 교인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잡혀져 있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권사님 이게 설교 노트 보지도 않았는데 기도 제목에다가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어디서 컨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도 제목을 그렇게 올려놨어요. 자 보세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그대로
그대로 중세 12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분법이라는 얘기 들었죠. 그죠? 교회 안에서 이분법.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문선명이에요. 영은 예수님이 건져져서 거룩하고 육은 아직 이러니까 문선명이 피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육은 영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육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구약 율법을 완성하셨으므로 우리는 율법의 죄를 지어도 괜찮다. 타락하고 죄 지어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 안에서도 이것은 성도의 견인이에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건져 주신다.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뭐냐 하면 진짜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스스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려고 말씀으로 자기를 계속 두들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이것은 성화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말은 성화되어져 가라.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두들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이 사단의 발람을 쫓는 사람들과 니골라를 따르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지식을 교훈을 이래도 된다. 여기 자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이 교훈에 지식으로 얘기하면 맞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뭐 예수님 끝까지 책임져 주지 구원해 주지. 근데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아니지 신앙은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건데 죄 짓고 타락하는 거는 점점 밑으로 가는 거 아니야. 신앙은 주님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그랬는데 불러 끄집어내는 불러서 끄집어낸다. 세상에서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내어놓는다 그랬는데 이게 성도인데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끌려 나온 자들이 어떻게 세상으로 타협하고 세상으로 들어가고 세상에 들어가서 죄 짓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신앙이란 말이 이건. 근데 지식으로 하니까 다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그냥 사정없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충성된 증인이 있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뭐 했더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대. 죽임을.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이 죽임을 당한 것에, 안디바가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자 보세요. 여기에 따르던 발람을 따르던 교우 성도, 교우라고 합시다. 성도 세례 받아도 니골라를 따르던 교우, 이 사람들은 환란이 없는 거예요. 안디바가 죽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지금 딱 보여지잖아요. 이 선을 그어서 환란이 없는 발람과 니골라를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안디바처럼 죽임을 당한 이 신앙을 쫓아갈 것인가? 어느 것을 쫓아가야 될 것인가? 어느 것이 쫓아가기가 쉬울까요? 여기에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이 환란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다고, 복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게 돼요. 이해가 좀 되시죠?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야, 이거는 편한 길이잖아. 십자가의 길이 아니잖아. 주님은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 어려움 당하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은 뭐라 그랬더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번요.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데 이 버가모 성도들이 이 길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생활이 분명하게 선이 그어지죠. 그죠? 그들은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신앙으로 생활했대. 아멘. 지식으로 생각했더라면 이들의 교훈, 니골라의 교훈, 발람의 교훈에 다 넘어가게 되어져 있대. 그 지식에 넘어간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믿음 생활 잘 하던 그것이 다 어떻게 돼버렸냐.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니라. 믿음이 뭐예요? 신앙. 오직 의인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율법의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경의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해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워. 입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위에 한 가지예요. 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세 번째,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지식으로 들어요? 신앙으로 들어요? 성령의 음성은 지식을 통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결론은 얘기하면 성령의 음성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한 가지를 봐야 돼요. 저 사람은 지식을 추구하는가? 신앙을 추구하는가? 저 사람은 성경 지식을 추구하는가? 저 사람은 성경 신앙을 추구하는가? 저 사람은 삶의 지식을 쫓아가는가? 저 사람은 삶의 신앙을 따라가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성공도 수도 없이 합니다. 크고 작은 성공들을. 또 살아가다가 보면 실패도 수도 없이 합니다. 크고 작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동차 타고 다니다 보면 접촉사고 많이 나잖아요. 살짝 긁혀서 이 스크래치 나는 것 같지도 않은 사고부터 차를 폐차시켜야 될 정도의 사고도 나요. 근데 그 많은 사고가 나고 그렇지만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실패를 해도 신앙으로 살다가 실패하면 축복이에요. 왜? 내가 주님 믿는 마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갔으니까. 성공을 해서 신앙으로 쫓아가서 성공을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워낙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만들었어요. 왜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사람을 워낙 잘 만들었어요. 모방하는 능력도 아주 뛰어나고요. 또 사람 속에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을 집어넣어서 어떤 사람들은 통찰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아요. 그냥 한마디만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첫 마디 한마디 딱 들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 정부에 예를 들면 정부가 한마디 뉴스 하나 들으면 저 정책은 앞으로 3년 후에는 이런 결과를 맺을 거야 하고 투자하는 사람 세상에는 막 뛰어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을 한다 그래도 신앙으로 성공하는 게 축복이지 지식으로 성공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지식으로 성공하는 것은 그 배후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지식의 교만. 그 신앙 밑에는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뛰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못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반면에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성공하지 못하면 뭐예요? 불평,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사단의 위가 있다. 사단의 위가 있다. 교회에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방법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을 잡힌 사람은 100% 누구한테 잡힐 수밖에 없고 사단한테 잡힐 수밖에 없고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은 100% 주님께 잡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은 수도 없이 어제도 읽었고 오늘도 읽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면서 이거 내가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먹은 된장 내일 또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달려가서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서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발람이든지 니골라라든지 어떠한 잘못된 이 지식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앙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그 신앙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하나님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보호자가 있는 교회예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서문학 교회는 사단의 무리가 있는 교회라.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으로 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hin도를 줄 것이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만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